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 은근하게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은연중에 직접적으로보다도 은연중에 구조적으로 읽어나가면은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출애굽기하고 마태복음은 연관이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때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태어났고 그가 어렸을 적에 유아학살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태어날 때도 유아학살이 있었고,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 나가기 전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 40일 동안 시험 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시험 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서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의 어느 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 초기에, 사역 초기에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옛 언약이라고 본다면 우리 팔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하면은, 우리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복을 받는 게 참 좋다라는, 젊었을 때는 조금 시니컬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나이가 들어가니까 복 받는 게 참 좋다, 복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다, 가능하면 복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더욱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복하면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사업을 하면 번창할 것이고, 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는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행복한가, 또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이런 주제들 우리 보통 나누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의 복은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복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오늘 우리가 3절에서 읽은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하지 않죠. 사실 가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편에 보면은 이 가난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악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기도 해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체가 나쁜 것, 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하면 사람들이 비참해지잖아요. 또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 욕망과 욕구,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가난이 죄를 이렇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데, 가난한 거는 모든 걸 다 잃는 것이죠.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면 얻게 됐는데 무엇을 얻게 되느냐? 천국을 얻게 된다. 천국을 얻게 된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재산 없는 가난한 빈민계층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자이고 고위계층이라는 이유로 소외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도 만나셨고 부유한 자들도 만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가난 그 자체를 미화하거나 곤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를 또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난이 좋은 것이라고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풍요로움이 악의 근원이 될 수가 있죠.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용하는가, 물질은 무엇인가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이라고 헤어져 있는데 영문 성경 보면은 the poor in spirit 했어요.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또 직역을 해보면은 영성이 결핍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잘못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영성이 영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는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이 뭔가요? 좀 좁은 사람 또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죠. 아, 가진 건 없지만 참 마음만큼은 정말 부자인 사람. 그럼 뭔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베풀고 선의를 향하고 좋은 사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는 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보니까 한문 성경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허심적인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져 있는 사람이다.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문 성경, 중국어 성경에서는 번역해 놨어요. 그리고 또 NLT, 그러니까 한영 쉬운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 자기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자, 푸토코스, 그리고 영은 푸뉴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는 말이 심영이라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원어에서는 푸뉴마,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이라는 말이 더 이제 직역한 맞는 표현이라고 될 수가 있고요. 이 푸토코스라는 사람은 가난한데 상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조금 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중산층인데 나는 중산층에 들지 못해 그 가난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완전 파산 상태, 그 어느 것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냐, 완전히 망한, 쉽게 얘기하면 두 글자로 거지. 그 사람을 푸토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에서 18장인가에서 세리가 기도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제가 뭣도 했고 뭐도 드렸고 뭐도 기도했고 했는데, 세리는 뒤쪽에서 어떻게 해요? 감히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 눈을 들지 못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저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나약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리고 탕자가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아들로서 이제 면목이 없어,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지도 말고 종의 하나로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종의 일로만 받아줘도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탕자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바로 푸토코스. 아무것도 다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제 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존재 자체의 확실성을 깨달은 사람.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100% 긍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마음이 와 닿아 있는 사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 가난하다,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선 혈연적으로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연주의. 우리 요즘 시대도 혈연 통해서 뭔가 좋은 길로 나아가잖아요. 유대인들은 혈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습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혈연주의, 공로주의 또는 물질로 어떤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혈연도 안 되고 공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물질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져야. 빈털터리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의 것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으로는 단 하나의 것으로, 딸 한 톨의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밀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자기 인정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인정이 있어요. 내 힘과 능력, 공로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100의 1%도 아니 0.1%도 저는 하나님 그 큰 은혜, 천국이라는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완벽한 자기 고백.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는 팔복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저 애통 슬픕니다. 슬픔. 제 속에 삶의 흥경이 너무 고달픕니다. 주여 슬픔을 바꿔주소서. 제 마음에 온유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거칩니다. 거칠어야지만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온유함을 허락하소서. 저 위에 지려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이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고 혈연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에 지배당하고 힘없는 사람은 굶주리고 살아갑니다. 이거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궁율, 하평, 청결, 마음의 정결함, 그리고 또 박해를 받는 자들. 이건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야 된다. 내가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도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책의 결론부가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네 가지 스스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이 돼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채울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또한 후반부의 네 가지에 대해서도 이웃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이 또 뭐냐면요. 그러나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돕지 않으십니다. 이 결론이에요. 스스로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또 제임스 화일이라는 사람이 다시 읽는 팔복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 팔복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다리아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8가지가 있잖아요. 8가지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다리,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두 번째 다리, 온유한 자가 세 번째 다리, 뭐 이렇게 해서 8개의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뭐냐면 전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가면 첫 번째 다리를 올라가야 두 번째 거 올라가고 두 번째 다리 올라가야 세 번째 다리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8개를 넘어가면 그 마지막 다리 위에는 누가 있느냐?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심령, 퓨뉴마, 영, 또는 이제 뭐 해석한다면 이제 마음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영, 마음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립 자체, 우리가 우리의 내면적인 영과 마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우리의 인간의 모습, 우리 내면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요 영이라는 퓨뉴마라는 것이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모습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채워주시지도 않는다. 외면하신다. 성경에 보면은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3장에 나오는데, 이 교회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무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시느냐.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자예요, 나 능력 있어요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벌거벗은 사람인지, 부끄러운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배부른 사람은 밥을 찾지 않는다. 배부른 사람을 밥을 찾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로 배부른 사람은 밥을 찾지 않지만 디저트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밥은 찾지 않는데 디저트를 찾는다. 근데 배부른 사람은 정말 찾지 않죠. 이미 배부른데 뭐 찾을 게 있어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다 해결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난해야 돼요. 채워져 있지 않아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가난한데 우리가 정말 아무 능력 없다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조금 뭐 부족하긴 한데 이 정도는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도, 생명을 만드신 것도, 이 땅에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그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때로는 부족하게, 때로는 넘치게,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즐겁게 인도하시면서 삶의 다양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힘들면 힘들 가운데서, 애통함은 애통한 가운데서, 평화로운 평화로운 가운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철저한 자기 고백과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교만한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 높이실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더 낮아지게 하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 뜻에 순복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식해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 우리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어떠한 고백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전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늘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뿐만 아니라 팔복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팔복이 앞과 뒤로 수미상관 형식으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요. 천국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타고나서 부유한 집안에 타고나서 능력을 갖추는 혈연주의 안 돼요. 그런 것도 안 돼요. 어떤 내가 성공해가지고 얻어낸 물질 많은 거 물질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다 인정해주죠. 뭐 지체 높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뭐 인정해주고, 그리고 물질 많으면 성공하면 자수성가하면 인정해주고, 어떤 명예, 공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야, 저 사람 참 훌륭해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인간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가치, 인간적 개념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가 천국의 가치하고는 비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한다고 천국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한다고 천국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팔복의 가치를 쫓아서 평화를 추구하시고 또 의를 추구하시고 또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러한 삶 속에 천국이 깃든다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저가 지금 천국을 만들고 있구나, 저가 지금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팔복 가운데 두 번째 것과 일곱 번째 것의 시제는 다 미래 시제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위로받을 거예요. 나중에 채워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시제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가난해질 때, 우리가 천국의 가치, 팔복의 가치를 실현시킬 때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진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식,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 속에는 항상 이것이 전제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은 오직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한 것이지 내 잘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임할 줄로 믿습니다.